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집안 이런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응접실을 오이코스라고 했습니다. 응접실은 뭡니까? 바깥에서 손님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이코스는 집안 사람, 친척들, 그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2019년도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2019년도 연말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하고 늘 교제했던 사랑하는 이웃들을 한번 초청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즐거운 재미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초청장을 1인당 5장씩 이렇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주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오늘은 가실 때 전도 대상자들 이름들을 다 써서 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니까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오이코스, 간수의 이웃들,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저주의 상황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로마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유대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차별하게 매우 심하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는데요,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매를 맞도록 우리를 버려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빌립보까지 보내서 여기서 왜 매를 맞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가?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지진으로 공 나타나가지고
이 그 감옥을 채워두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채웠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같이 있던 죄수들이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아주 심한 죄수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깊은 감옥도 있고 일반 감옥도 있어요. 중범죄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죄수들이, 여러분, 죄수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도망가야지. 안 도망가는 거예요.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번쩍 눈이 떠서 보니까 문은 열렸지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들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죄수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를 잘 돌보지 못했던 그 간수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배가 이렇게 그루에 배가 이 그 모래 톱에 걸려 가지고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헤엄을 쳐서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도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이 병사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바울과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은 거예요. 로마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거기 중간에 도망가면 그 책임이 이 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헤엄쳐 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간수들의 책임은 그 죄수들을 잘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렸고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그는 막강한 로마 나라의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매달 월급이 나오는 월급쟁이였고, 그리고 죄수들 앞에 권력을 휘두르는 간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훌륭한 가장으로서 늘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죄수가 되는 겁니다.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그 죄수들의 죄목을 다 합산해서 어쩌면 오랫동안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의 그 상황, 극단적인 상황은 언제나 늘 올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큰 회사를 운영했던 큰 회사의 사장도, 아무리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도 그들이 그 어려움 앞에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요 설교를 잘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은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명한 전도자고 설교자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집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신학적으로도 균형이 잡힌 아주 훌륭한 설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겁니다. 그저 말씀을 잘 전하고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냥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선동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 맡던 스데반,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스데반이 힘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스데반의 사역, 이것으로 선교의 사역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 생겨진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넘어서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면서도 수용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멀리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방인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바닥입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다면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대를 가지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정말 자살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구원의 길에 대하여 온 가족이 말씀을 듣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안 사람들은 감옥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밤에 그들을 다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그 31절로 32절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집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오이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는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 밤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청소년이 있는 사람, 집에 중학교 2학년이 있는 사람, 걔네들을 이 밤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깨워가지고 옷을 입혀서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거,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중이만, 요즘 청소년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의 청소년도 여전히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간수의 열정은 자기 가정에서 끝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죄수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수가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간수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은 늘 극적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칼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그 간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참 훌륭한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오이코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참으로 우리는 참 귀하게 여기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간수는 밤에 데리고왔어요. 밤에 급하게 데리고 왔고 그 밤에 그 시간에 세례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분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밤이 아니고요. 12월 15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019년이 지나면서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아니 한 사람도 전도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려고 할 때 그때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이 오늘 전도 카드를 다 내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 잊어버리고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18장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여러분 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다 그 각자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두 분이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식장에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우리 어머니는요, 아주 유명한 분하고 결혼할 뻔했대요. 그분이 쫓아다녔대요. 전주 시장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 거절했대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저 그냥 군인 아저씨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결혼하자고 그랬다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우리 사형제인데요. 다 교회 다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하러 갔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거의 10여 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정말 이유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더 속상해.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교회 나가서 이제 집사도 됐고 아내는 권사예요. 그래요.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안 믿으면, 자녀들이 안 믿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쉽게 넘어가요. 보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외국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니, 속여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정말 회심했어요. 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금방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옆에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원래 예수를 안 믿을 만한 사람인데 갑자기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전도하다가 나는 감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자기의 가족부터 먼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 메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오이코스를, 너희의 이웃들, 너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의 이웃도, 너의 가족도, 너의 자녀도, 너의 부모도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되신 우리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천을 해서 갔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길게 입관식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했어요. 보통 10분, 15분이면 되는데 갔더니 옷도 안 입혀놓고 그냥 옷 입히고, 그리고 가서 또 이 껴안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또 뭐 화장을 시켜주세요. 난 상주들한테 화장까지 시키는 상주회사는 처음 봤어. 화장을 다 하라고, 입술 하나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술을 그리라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 딸이 두 분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따님 엄마를 보면서 기절을 2번이나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진행하라고 그런데도 이 양반이 계속 뭐 와서 인사하세요, 손을 잡으세요, 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님들이 왜 기절을 했느냐? 기절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참 지나간 어머니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족들은 정말 이웃보다도 더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이 연락이 안 돼. 흔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권사님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대. 전화를 저도 했지 여러 번. 안 받아. 야,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연락했더니 구역장님은 찬양대에 앉아 있어. 그 다른 데에 또 연락해가지고 권사님이 찾으러 갔어. 그래가지고 두드렸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할까요? 문을 부시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119에다 연락해가지고 장돌이랑 가지고 와가지고 119에서 왔어요. 119에서 오니까 또 경찰들 따라왔어요. 조그만 골목에 막 그냥 요란하게 이 불을 번쩍번쩍하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부시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도 연락을 하고 교대로 연락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문을 부시자 하기 전에 경찰 아저씨가 한 번 더 연락했어. 그랬더니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전화기를 놓고 나가가지고 놓고 외출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고 딴 언니 집에 가셨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잘 알아보고 연락도 하고 신고도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좁은 길구멍에 지금 차도 꼼짝 못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식구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챙기잖아.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야. 아니 혼자 돌아가셔서 이틀 3일 지나고 알게 된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최소한도 하루는 안 지나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구역장님에게나 김문수 목사한테 이 방 버는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아무한테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연락 안 오면 가야 되잖아.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월피동에 살았는데 우리 앞집에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는 교회 안 다니고 아줌마는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아줌마가 추운 겨울인데 딸네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저씨 왔다 갔다 하나 잘 봐요. 어저께까지는 잘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못 봤어. 제가 예배 드리느라고 준비하고 막 정신없어 갖고 잊어버렸지. 그런데 전화가 왔어. 우리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 좀 열어보세요. 돌아가셨더라고. 우리 옆집에서 돌아가셨어. 내가 안 좋은 나쁜 이웃이지. 그 생각이 났어. 오늘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우리 서로 보는 잘 아는 이웃들 우리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우리 이웃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왔는데 따로 멀찌감치 따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대회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요. 그때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 중에 6개월 안에 6명의 인사하는 사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 정도만 얘기하는 사람 6명만 있으면 교회 안 떠난대요. 그런데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고 예배당에 앉을 때도 따로 앉아. 지금 따로 앉은 사람들 몇 분인가 봐요. 외롭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서 앉아줘야 되지. 우리들끼리 앉으면 뭐해? 맨날 앉는데.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퍼센트를 통계를 냈는데요. 전도대회를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5% 정도가 정착한대요. 집집마다 방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1%에서 2%가 정착한대요. 특별한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 한 2%에서 3%가 정착을 한대요.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2%에서 3%가 된대요. 어제도 제가 가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는데 웃으면서 나올 것처럼 했는데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안 오시나 이렇게 봤더니 조금 아까 강아지 그 운동시키려고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교회 오겠지 그랬더니 강아지만 훈련시키고 교회는 안 왔어. 지금 안 왔잖아요. 교회 나오기 참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육관을 개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했더니 강아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어디 멀리 부모가 아니고 강아지 주인들이 어디 멀리 가면은 맡겨놓을 수 있도록 교회에다 좀 맡겨놓고 가면 안전하고 좋잖아. 그래서 교회에다 맡겨놓게 하려고 교회 교육관을 개조해서 강아지 집을 지으려고 한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 2% 3%밖에 못한대요. 저도 좀 아쉽지만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 정착률이 5% 6%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요 75% 90% 정착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친구 따라서 나온 사람, 아는 사람 따라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가 않아. 그 친구와 교제하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여기 왔잖아요. 안 떠나. 맨날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아우님이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청춘 쉼터에도 목요일 날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 목요일 날, 이번 목요일 날은 그 화분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예쁘게 잘 이렇게 했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 이런 행복이 있으면 교회를 안 떠나지. 안 떠나죠.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가족도 있었겠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3절 33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에요. 자기의 친구들 했으니 그 사람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친구가 전도할 때는 저희 교회에 여러분 의사나 이런 특별 직업에 있는 사람,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일반 사람이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친구, 우리 교회에 이 의사 인턴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치앙마이에. 그랬더니 얘가요 친구들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네 쉽게 의사가 6명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쉽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혼자 구원받게 됐어요. 왜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잖아요. 지금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건데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루만 지나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라합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 자녀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 엄마에게 가서, 자기의 친척들에게 가서 내가 비밀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이 가나안 사람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정탐꾼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신고하면 이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릅쓰고 부모에게, 그것을 무릅쓰고 가족들에게,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의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동물까지 그 안에 넣어놨어요. 동물까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채취를 당해도, 무슨 삿대질을 당해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 간수로 인해 그 집에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 33절 4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와 그의 가족이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만났던 하나님, 라합이 들었던 기쁜 소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데반의 그 역사를 인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꺼려하는 사람 무릅쓰고 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경기제일교회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전도해 줬어요. 같이 전도 세미나도 하고 했어요. 근데 참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또 소문 듣고 다른 교회에 있는 저기 그 어디야, 용인에 있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안 왔어요. 밖에서 온 사람 숫자가 더 많았어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다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건빵 나눠주고 또 뭐예요? 요구르트 나눠주고 또 뭐예요? 옥수수 강냉이 튀긴 거 나눠주고, 그래서 막 나눠줘요. 나눠주고 다 끝나면 전도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요구르트 끝나면 전도 끝. 다 끝났다 얘들아. 나눠주는 게 끝난 거야. 전도가 끝난 건 아닌데. 또 우리 목요전도팀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가지고 동사무소 앞에서 다 나눠주다가 건빵 끝났네. 끝. 오늘은 일찍 끝났다. 그리고 끝나요. 이거. 근데 이분들은
매시차를 요만큼 하고 물을 또 잔뜩 타. 그래가지고 매시차를 갖고 다니면서 비가 오는데 뚜껑을 씌워가지고 가가지고 안 먹으면 안 줘. 그러니까 도로 가져와. 그 또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매실 요만큼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면서 받으면 끝까지 쫓아가. 저 그때까지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셨나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그냥 계속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아하다가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도 내놓고 그리고 주소도 주고 1시간도 안 했어요. 한 40분 정도 했을까요? 40명 전화번호 주소 갖고 왔더라고요. 40명. 그분들이 그래요. 얼굴이 전도지래요. 요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고 얼굴이. 예수 믿었다면 얼굴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예수 믿었다면 웃으면서 그들에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웃는 훈련. 여러분 이 웃는 훈련에 참여하면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자녀들에게도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 전도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의 오이코스,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만났던 학부형들,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음 주에는 5장씩 초대장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름을 적어서 정중하게 주고 초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